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젊었을 때 이것만 알았어도, 그때 누군가 이 말을 해줬더라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실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10가지 조언은 그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가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두신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평안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가슴에 품지 말고 그날 바로 풀어라. 여러분, 화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자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자녀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형제가 유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그 화를 아직도 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건강을 잃게 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참으면 한 번의 화를 면한다. 화가 날 때는 그날 바로 해결하세요.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대화로 풀고 안 되면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 사람과 평생 원수로 지낼 것입니까? 화를 품고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복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가요? 젊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밤새워 일해도 괜찮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아파도 참고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매일 밤 일찍 주무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세 번째,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돈만 벌었습니다. 자녀와 시간도 안 보내고, 아내와 대화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돈만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 남는 게 뭡니까? 통장에 돈은 많은데 옆에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돈줄로만 생각하고, 배우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친구들은 다 멀어졌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자녀 교육시킬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돈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우리 아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 우리 딸은 왜 직장을 자주 바꿀까? 손주를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자녀가 여러분 나이 때 똑같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옛날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맹자를 위해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성장한 후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가르치고 보살피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놓아줘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를 믿고 응원하고 그저 곁에서 지켜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여러분, 미루는 습관 있으신가요?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해도 되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은 호흡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지만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나중에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가족 여행 가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전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중이라는 것은 없구나. 지금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배우자와의 데이트,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오늘 하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옆집은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동창 중에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집도 크고 차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사시나요?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벌레는 얼음을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재산세 걱정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은 유지비 걱정하고, 자녀가 의사인 사람은 자녀가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본다고 걱정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집이라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낡은 차라도 발이 있고, 자녀가 평범해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적게, 듣는 것은 많이 하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나이 들면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것저것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히 하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말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모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녀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경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과거는 놓아버리고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그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봐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먹는 밥을 감사히 먹으세요.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는 계획만 세워두고 오직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아홉 번째,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배신한 친구, 떠난 배우자, 불효한 자녀, 나를 무시한 형제. 그 사람들을 아직도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혈압이 올라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움은 술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술을 담는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독약이다.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난 더 이상 신경 안 써.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0번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조언입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진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후도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미루고 사소한 것들로 다투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의미 있게, 더 사랑하면서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인생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긍정 확언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확언을 마음으로 따라하시면서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지혜들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화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합니다. 나는 건강을 소중히 합니다. 나는 매일 운동합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쉽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베풀 줄 압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압니다. 나는 자녀를 믿습니다. 나는 자녀를 존중합니다. 나는 자녀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나는 자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를 놓아줍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자매와 화목합니다. 나는 가족을 소중히 합니다. 나는 친구들을 소중히 합니다.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나는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말을 신중히 합니다. 나는 경청을 잘합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나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합니다. 나는 미루지 않습니다. 나는 부지런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나는 신뢰받습니다. 나는 용서를 잘합니다. 나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넓습니다. 나는 관대합니다. 나는 자비롭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삽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빛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입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나는 희망적입니다. 나는 밝은 미래를 믿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용감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나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나는 침착합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나는 균형 잡혀 있습니다. 나는 조화롭습니다. 나는 자연과 하나입니다. 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나는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나는 자비를 실천합니다. 나는 보시를 실천합니다. 나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나는 인욕을 실천합니다. 나는 정진합니다. 나는 선정에 듭니다. 나는 지혜를 얻습니다. 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집착을 버립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해탈합니다. 나는 열반에 듭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고요합니다. 나는 안정적입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나는 오래 살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게 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조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오늘 함께한 화건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 지혜가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